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위임했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와 교감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천한 만물 속에 또 하나님이 부으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동식물들이 우리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요,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도요, 그 식물을 갖다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아름답다, 건강하게 자라라, 이렇게 식물도 축복을 해주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반대로 식물을 갖다 놓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는 저주받아라,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그 식물이 빨리 죽습니다. 환경이 똑같은데, 똑같은 조건의 그런 상황인데도 그 화초를 축복을 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자라고 저주를 하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이름을 지어준 것도 아담이에요.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모든 것들의 그 이름이 된 거거든요. 역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고 움직입니다. 사랑한다 말하면 사랑하는 줄 알고 막 저주를 하면 걔들도 으응하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그렇고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하나, 남자 하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좋지 않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외로워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고 갈빗대 뽑은 데 살로 채우시고 갈빗대로다가 여자를 만들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었어요. 그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볼 때,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그 결혼 제도 속에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자녀들과 서로 대화가 통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 삶의 기쁨, 삶의 에너지, 축복된 삶의 기초로 가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의 대화가 있어야 그 행복한 삶, 복된 삶, 행복한 인생이 되지, 가정이 없고 혼자 살면 그 한계가 있다, 외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그 행복에 결여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들 사이에 두 개의 기관을 만드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이 있고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만든 그 두 개의 기관이 교회고 가정인데, 가정과 교회. 그래서 그 가정과 교회는 한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의 그 하나의 그 본질이고 기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잘 지켜나갈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가정이, 이 부부가,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의 기초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프로그래밍 된 게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이 가정을 파괴하면 사람들에게서 그 행복이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분열, 불평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가 저주 가운데 빠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1차로 공격하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려 버리면 교회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고 인류가 패망의 길로 다름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탄이 원하는 바가 그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정을 공격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사탄이 공격해서 그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 사탄의 공격으로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가정이 깨지고 저주 가운데 빠져 들어간 것을 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었지만 사탄의 공격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가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러했고 야곱의 가정이 그러했고 무엇보다 의롭게 살고 가장 단란하게 가장 부자로 가장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욥의 가정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몸에 질병이 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들 10남매가 다 죽고 온갖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가지고 한나 부모에게도 버림받은 상태였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왕이 되고 최고의 전성을 누리던 다윗이었지만은 어느 날 목욕하는 여자를 바라보고 그 눈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난 풍파가 몰려오고 저주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복도 그 하나를 심으면 여러 배 100배로 거두게 되고 저주도 하나를 심으면 여러 배 100배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저주의 씨는 심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된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저주도 복도 하나를 심으면 여러 배 100배를 거두게 된다. 저주는 절대 심지 말자. 복을 심자. 여러분 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둬요. 제가 제 아내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아내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 한 목숨 바쳐서 사랑합니다. 나 이병천이는 김목순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남자다. 이게 저의 인생 사명 선언문이요. 그래서 저 여자 하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여자도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저 바라만 봐도 좋지 이런 찬송가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죠. 보세요. 내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여러 배로 거둬요. 반면에 내가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여러 배로 거둬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것을 심으면 그 잘못된 게 여러 배 100배로 오는데 그 잘못된 씨앗을 심게 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 증오, 그러한 저주스러운 생각들을 갖게 하고 그것을 심고 여러 배 100배를 거둬가지고 결국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 방법과 과정을 보고 이게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이렇게 공격하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거를 막고 차단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복된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퍼붓는데 사탄이 그 가정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대충 알거나 떠듬떠듬 아는 사람을 딱 사로잡아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게 만들고 그 사람을 쓰러뜨린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 그 가족 전체를 쓰러뜨리는 그러한 계략을 씁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고 접근해서 말한들 씨알이 맥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되 대충 알아요. 정확히 알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하와를 통해서 그 남편 아담을 쓰러뜨리고 가정 전체를 저주의 나락으로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 전체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지 마시고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아내를 쓰러뜨리고 아내를 통해 남편을 쓰러뜨리고, 반대로 어느 가정은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남편을 먼저 쓰러뜨리고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쓰러뜨리고 자녀들을 쓰러뜨리고, 어느 가정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쓰러뜨리고 자녀를 통하여 형제들을 쓰러뜨리고 그 부모를 쓰러뜨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원수마귀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쓰러뜨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 말씀을 떠듬떠듬하는 하와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접근을 합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하와에게 주신 본래의 말씀은 이거였거든요. 창세기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모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각종 나무 모든 나무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이 말을 살짝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한 것처럼 조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떠듬떠듬하는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2절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게 축소시켰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먹지 말라 그랬지 언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You shall surely die. 너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더하고 빼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 멋대로 더하고 빼고, 이게 굉장히 어리석음이고 죄고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뱀 속에 들어가지고 야, 얘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더 세게 나갑니다. 3장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예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아주 반대로 극단으로 세게 나갑니다. 그리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죠. 근데 뒤에는 딱 잘라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한 부분을 알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원수마귀가 공격해 오지도 않고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그걸 딱 끊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되 대충 알면 이렇게 엉거주춤하는 상태에 사단의 미혹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비비 꼬아는 거고, 꽈배기 꼬듯이 꼬아서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사탄은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점차 차차차차로 멀어지게 해서 어느 한순간 하나님으로도 뚝 떨어져 나간 상태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범을 잡으려면 범의 소굴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범을 만나려면 범이 있는 그 소굴로 들어가야 범을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전을 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에 자꾸 오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자꾸 멀리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쓰러뜨릴 때 첫 번째로 쓰는 방법이 교회와 멀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빠질 만한, 예배를 빠질 만한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 한번 빠질 때는요, 이렇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불안하고.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한번 교회를 빠집니다. 근데 하늘에서 벼락 때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문제가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괜찮네. 그러다가 다음에 또 예배를 빠질 만한 상황을 또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그러면 또 한번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전보다는 조금 덜, 저번에는 두근반 그래서 5근이었는데 이번에는 두근반하고 끝나요. 그래서 두근반으로 끝나.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좀 여유가 좀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일 빠질 일이 생기면 그때는 하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오다 말어. 그리고 또 빠져.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멀어져요. 하나님과 아예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멀어지게 되고 아예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뭐냐 하면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단이 누군가를 쓰러뜨릴 때, 어떤 가정을 쓰러뜨릴 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교회와 점차로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쓴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 이 자체에 그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몸의 질병이 떠나가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불안함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옵니다. 왠지 모르는 평안함이 와요. 뿌듯함이 오고 몸도 가벼워지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이디어가 팍팍팍 부어집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팍팍팍 부어져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 초자연적인 부흥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이게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부어지는 은혜고,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복의 자력이 부어져요. 그걸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모래에 쇳가루들이 많이 섞여 있죠. 그런데 그 모래 위에 쇳가루가 누구를 따라가나요? 자석을 따라갑니다. 그 위에 막대기 아무리 흔들어봤자 쇳가루 안 올라옵니다. 그 위에 아무리 돌가루 흔들어봤자 그 쇳가루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자력이 강한 자석을 모래 위에다가 쭉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석에 쇳가루들이 쭉 따라붙죠. 왜냐하면 자석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늘나라 자력이 그에게 훅 부어지는 것이고, 그 자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할 때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쭉 따라와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 희한하게 돈 되는 일이 생겨버려요. 돈이 나를 따라와요. 돈 되는 사람이 붙어버리고요. 사업의 아이템이 생겨버리고요. 희한하게 안 되는 게 잘 돼버려요. 여러분, 모래에 있던 그 쇳가루들이 왜 올라온다고요? 자석의 자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의 자력이 확 부어지고 그 상태로 나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도 잘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예배를 못 나오게 하는,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축복의 자력이 부어지고, 축복의 자력이 부어지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훅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과 점차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귀찮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옛날에는 한 말씀이다 더 듣고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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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설교를 해도 왜 이렇게 빨리 끝냈어요? 설교 1시간만 더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설교 30분만 넘으면 아우 지겨워, 왜 오늘 설교가 이렇게 기냐, 아우 짜증나, 왜 이렇게 이 목사는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이 설교 좀 빨리 끝내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의 가정이 깨지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삼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자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요. 그걸 성경은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목에 멍에가 부러지고 어깨에 침이 벗겨지게 되고, 사막이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 밭이 살림처럼 우거지는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자력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든다. 또 기도를 못하게 한다. 기도를 귀찮게 한다. 바빠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를 가까이 해주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whenever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여러분, 그 7개월 전에 박혜성 권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뼈가 뚝 부러졌잖아요. 쇠 이거 다 부러지고, 의사가 이거 수술도 안 된다, 그리고 수술이 돼도 이게 붙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거 1년이 지나도 안 붙는다, 그리고 평생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박혜성 선생님, 아니요, 우리 하나님 붙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예수님 책임은 난 나았고요, 나 우리 목사님들 기도받고요. 아니, 맨날 웃으니까 미신년인 줄 알아. 아니, 너무 긍정적으로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예배 시간 나와가지고 제 새벽 예배 때마다 안수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제가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만진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안수한다,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제 병원 갔다 왔거든요. 뼈가 완전히 붙어버렸어. 깨끗이 붙어버렸어.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권능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에이, 기도한다고 뭔 일이 있겠냐. 기도한다고 뭔 일이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요. 가랑비도 자꾸 맞으면 속옷까지 젖어요. 가랑비가 처음에 맞을 때는 맞는 것 같지도 않지만 자꾸 맞다 보면 속옷까지 젖어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확 임재하고 덮어버린다니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훅 부어진다니까. 이게 사단이 그걸 아니까 기도를 못하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다. 기도하세요. 지금. 원수마귀가 가정을 쓰러뜨릴 때 기도를 못하게 해요. 저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 아내하고 기도를 합니다. 침대에 누웠다가도 기도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 도와줄 일이 생기면 뻘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어나봐. 왜요? 일어나봐. 이런 일이 있잖아. 그게 있죠. 기도해야지. 당신 기도해요. 손을 딱 잡고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아멘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종이 연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저 사람이 아멘해. 그리고 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 부분은 점점 더 행복해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 결속력이 강해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을 가게 돼. 가정적으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다 소집해. 애들까지 소집해가지고 우리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기도하자. 가족 전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 전체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이 더 결속력 있게 하나님 주시는 복된 길을 달려가게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 할 수만 있으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 두 번째는 주일날 저녁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결정력이 있을 때는 가족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 최소한 3번 정도는 돼야 돼. 1번이면 제일 좋고 2번이면 더 그 다음 좋고 3번이면 좋은데 1번, 2번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3번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 가정이 깨지지 않는다. 가정이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늘의 권능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면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비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확 사라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separated, 분리되는 걸 이야기를 해.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걸 죽음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 이걸 죽음이라 그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separated, 분리돼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훅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겨진 게 그냥 드러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제 옷을 보잖아요. 제 맨몸을 보는 게 아니라 옷을 보잖아요. 옷.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우리를 덮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영광이 확 같이 벗어져 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훅 벗어나니까 그냥 맨몸을 보게 되니까 부끄러워.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부를 때는 아담 부를 때는 I'm here, 나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산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아담 부르니까 무서워. 하나님이 부르는 게 무서워. 그래서 나무 사이에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3장 11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냐?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더럽고 치사해 진짜. 네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예,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The woman whom you gave to be with me, she gave me some fruits from the tree and I ate.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 더러운 놈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 줘가지고 내가 그걸 먹었다고. 얘 더럽고 치사한 놈의 새끼야. 왜 하나님 핑계를 대?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준 선물을 갖다가 무슨 당신이 준 언제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며. 아니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 핑계를 대고 왜 아내 핑계를 대냐고. 아내가 그 줬어도 지가 안 처먹었으면 됐지. 지가 결단해서 처먹은 거지. 응? 아내가 쑤셔뒀어? 그 처먹은 것도 지가 결정하고 처먹은 거지. 이렇게 세게 나가냐 오늘. 그렇게 아내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 하와에게 또 여쭤보셨어요. 13절,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도 열받는 거야. 자기 핑계 대니까 이번엔 뱀 핑계 대는 거야. 13절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돌리고 핑계하는 거야. 핑계 대는 거야. 그럼 그 가정이 힘들어져요. 서로 힘들어져. 그 말 한마디가 서로가 상처가 되고 저주가 돼버려. 그러니까 별거 아닌 말 한마디가 그 가슴에 비수가 되고 30년을 괴롭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세요. 그 자존심을 세우고 무슨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당신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에이 더럽다 진짜. 그러지 말고 내가 실수했다 그러세요. 인정하세요. 그냥 그 앞으로 잘할 테니까 귀 한번 주라고 하세요. 멋쟁이 한재구 성도님은 그러시죠. 뭐 실수할 남자도 아니지만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한 여인이 내 아내가 내가 내 옆에 지금까지 도망가지 않고 있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본인도 아멘이네, 옆에도 아멘이 안 나오네.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죄를 짓기 실수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를 해야지. 자꾸 하나님 핑계대고 배우자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그 말 때문에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복 안에서 사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배우자 귀한 줄 알아야지. 왜 남의 여자를 왜 봐? 남의 남자를 왜 보냐고? 자꾸 쳐다보면 견물생심이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지. 게다가 7계명 범하지. 그러면 그게 즐거운 것 같아도 그 순간 독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인생이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내 남자만 보자. 내 여자만 보자.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예? 배우자만 보세요. 예. 남의 남자 보지 말고 남의 여자 보지 말고. 뭐 훔친 사과가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왜 훔쳐 먹어? 사 먹지.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결혼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하고 하는 거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요.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요. 개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돌고래하고 결혼하는 거 아니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지 제3의 성은 만들지 않았어.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이 되라 그랬지 남자끼리 결혼하라고 안 그랬어. 여자끼리 결혼하라고 안 그랬어. 이게 요즘은 무슨 젠더 제3의 성을 이야기를 해. 아침엔 남자, 점심엔 여자, 저녁에는 중간이래. 그걸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이게 차별금지법에 걸려가지고 또 벌금 내라 그래. 이 미친 세상 아니야 이게. 미국, 영국이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정신 차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결정 내렸고 미국 트럼프도 그랬잖아. 남자와 여자 외에는 없다. 근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 젠더를 이야기하고 국민 세금으로다가 애들한테 이상한 그러한 남자가 여자 분장하고 여자가 남자 분장하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상한 분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킨다 그러고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따라서 합시다. 결혼은 이성과 하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요. 동성애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아니,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스도인은 결혼의 첫째 조건은 신앙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김태식 장로님? 그렇지, 이성이어야 돼. 이성.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한다면 안 돼.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한다면 안 돼. 동성애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죄다. 근데 사탄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동성혼을 이야기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 된다고. 동성끼리 결혼해서 자식 낳을 수 있어요? 못 납니다. 하나님은요,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남자 여자가 결혼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지, 여자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냐고, 남자끼리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냐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촌사랑 그 처녀 총각들은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능력되는 대로 애 많이 낳으세요. 그거 막 교육비 많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채워줄 거니까. 애 많이 낳는데 그 교육비가 없어요. 오세요.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근데 사탄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자꾸 동성혼을 이야기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아니, 동성애는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에 관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1, 22절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악은요, 모양도 버리세요.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먹지 마세요. 글쎄, 하지 말라면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가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가족이 있다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 가족까지도 구원해 준다 그랬죠? 내 형제 누구, 내 자식, 내 배우자 누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 전체를 구원의 반열로 이끌어 세우십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가정을 지키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교회에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형벌이 뭐냐면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최종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올 때 주님 만나십니다. 아멘. 아멘. 한수빈 자매인가요? 거기 이쁜 아가씨 한수빈 자매 맞죠? 네. 한수빈 자매도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받게 하고. 이따 기도받고 가세요. 내가 아까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언제 봤다고 이러세요?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따 끝나고 기도받고 가세요. 아니, 자꾸 아까 기도해주고 그 마음이 자꾸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잡으세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려면, 나 자신을 지키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대충 알지 말고 정확히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가정이 지켜지게 되고 내 인생이 지켜지게 됩니다. 아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다가 넘어간 거예요. 원수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도전해 왔어요. 근데 원수마귀 시험을 뭘로 이겼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다고요. 짧게 얘기했지만 그 전체 맥락 속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까지 설명은 못하고,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쳤다. 근데 원수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꽈배기처럼 꽈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중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느냐. 자, 여기에서 원수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원수마귀가 인용한 하나님 말씀이 시편 91편 11, 12절이거든요.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원래 말씀이거든요. 네 모든 게 너를 지키시면 이걸 싹 빼버렸어요. 이걸 싹 빼버리고 매꾸라지 시켜서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는데 전체를 인용하는 게 아니라 딱 빼버려. 부분 인용해가지고 전혀 제 엉뚱한 의미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통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원수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건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자, 보세요.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말이 있어. 다른 교훈은 이단이야. 사탄의 미혹이에요. 바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게 바른 말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일치되는 거, 이게 바른 말이야.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재정적 헌신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현세에서 여러 배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과 혼과 몸과 재정, 현세, 내세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과 일치되는 것은 바른 말이고 이것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다른 교훈이야. 이재국 집사님 완전히 자유케 되십니다. 채찍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괜찮게 될 가능성이 99.9%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00%! 왜냐하면 이제국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국이거든.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제국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제국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 목사가 좀 함부로 얘기했는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려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괜히 헛된 희망 심어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단이야. 그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질병도 고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그게 바른 말이에요. 원수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대충 얼버무려서 속인다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저주 없다. 저기 수빈자매도 같이 하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저주 없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겼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예수님 때문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되면 하와가 얼렁뚱땅하다 원수마귀에 딱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원수마귀에 넘어가서 맨날 예수 믿는다면서 맨날 아파. 맨날 하는 것마다 안 돼. 맨날 재수 없다는 소리 들어. 재수가 있지 왜 없어요? 한선희 성도가. 아유 재수 있어. 우리는 재수 있는 사람이지 왜 재수가 없어? 응?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당신은 재수 있는 사람. 나도 재수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재수 있는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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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옆에 사람한테 나 이래봬도 재수 있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아니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바른 말이라니까요. 이게 바른 말이라고요. 가족 전체가 믿음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원수마귀가 깨뜨리지 못해. 또 하나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돼. 가족 전체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 돼야 가정이 끝까지 지켜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가 아니야 공경하라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격하는 인간은 복 못 받아. 아버지 왜 그래? 왜? 아 그러지 말까 이게. 왜 엄마 아빠한테 왜 그래? 아 엄마 아빠가 모를 수도 있지. 너는 다 아냐? 너는 왜 부모를 공격해? 왜?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 데잖아.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공경하세요. 그 여기 좀 보세요. 자식들이 여럿이어도 부모를 다 모실 수는 없잖아. 누가 한 형제가 대표로 모시잖아. 그러면 그 모시는 그 형제한테 고마운 줄 알고 매월 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 돈을 보내야 된다고. 부모님에게도 드리지만 용돈을 드리지만 부모에게 말고 그 부모를 실제로 봉양하는 그 형제한테 돈을 보내야 된다고. 매월 왜 안 보내? 왜? 우리 어머니는 봉담에서 우리 누님네가 모셨어요. 왜냐하면 봉담에 그 집이 있고 거기서 계속 사주고 그러니까 내가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모셨어. 그랬을 때 우리 형제들은 매월 돈을 보내는 거야. 우리 누님한테. 어머니 모시느냐고 수고한다고 매일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 따로 드리는 거 말고 어머니를 모시는 누님한테 보내는 거야. 매달. 그게 맞아요. 그거 안 하고 무슨 뭐 때만 모여가지고 그때만 가가지고 무슨 용돈 좀 주고 그러면 또 웃긴다. 그 부모도 그 계속 자기를 모시는 자녀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곱빼기도 안 비치다가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용돈 한 번 주고 그 귀만 있으면 그것도 귀하다고 자랑한다? 그거 나쁜 새끼지. 1년에 한두 번 와서 귀만 쓰는 게 그게. 부모도 그러면 안 돼. 부모도 자기를 직접 봉양하는 자식을 귀한 줄 알아야지.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돼줘야 되고.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 이쪽은? 그리고 보세요. 형제들이 많아도 부모 돌보지 않고 나한테 부모를 맡겼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외동아들이다. 나는 외동딸이다. 그래서 내가 복도 혼자 다 받는다. 그렇게 즐겁게 섬겨야지. 왜 나한테 맡기고 저 인간들은 돈도 안 보내고 뭐 그러고 진짜 그러냐? 진짜 막 그렇게 마음 먹어봤자 속만 상해. 그냥 나는 외동 아들이다. 나는 외동 딸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복을 내가 다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그게 본인도 즐겁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뭐 5명한테 그 찢어져 갈 복이 나한테 다 오면 좋잖아. 우르는 꽝꽝 쉐쉐쉐쉐쉐 5개 다 받으면 좋잖아.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5명이 부모를 효도를 다 하면 5명한테 그 복이 찢어져 가. 근데 내가 혼자 다 모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한테 다 와.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어쨌거나 잡으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라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좀 자녀들한테도 교양 있게 대하시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못했어요. 저는 애들 어렸을 때 내 기준으로 딱 놓고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독하게 때렸어요. 애들을. 그것도 쇠자루다가 종아리 거들하려고 막 애들을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충격 먹었어요. 우리 큰딸 하림이가 그러더라고. 나는 아빠 그러면 쇠자 가지고 때리는 아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빠한테 맞은 생각밖에 안 나는데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맨날 365일 쇠자로 때린 것도 아닌데 그것만 생각난대잖아. 그 내가 멀쩡히 있는 거 때린 것도 아닌데, 에? 훈계해야 될 때 그렇게 한 건데, 아, 내가 애들을 노엽게 했구나. 어느 날 충격을 먹고 지금은 애들한테 얘기를 안 해. 산소 같은 여자한테 다 맡겨. 이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할 얘기 하고 싶으면 산소 같은 여자한테 그래요. 그거 이렇게 좀 하라고 좀 얘기해.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열면 이게 세게 나가. 애들이 분노할 수 있어. 상처를 받지. 그래서 애들한테, 지금은 애들에서 기도만 하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 이 산소 같은 여인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보 그거 뭐 이렇게 좀 하라 그래. 그래. 내가 입 열면 그 세게 나간다. 애들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얘기 좀 해. 그렇게. 그래서 애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세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교양 있게 다루세요. 애들도 주의 훈계로 양육하세요. 아멘. 그래야 가정이 튼튼하게 지켜진다. 또 하나,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왕으로 섬기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첫 번째로 여기세요. 어떤 집에는 들어가면 벽에다가 God first, 하나님 첫째라고 써놨대. 그 가족에, 집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first, 첫째 자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라사대 그러면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족이 하나 돼. 점점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돼요. 예? 저는 이제 살아볼수록 좋아. 우리 순이가 2번 다시 태어나도 우리 순이한테 장가 가려고. 내가 우리 순이한테 이렇게 좋고 장가 간다는데 뭐 이게 불만이 많아지고 박정희 있으면 아멘을 안 해. 내가 쳐다보고 얘기하고 있구만. 나는 살아볼수록 좋아 우리 순이가. 나 2번 다시 태어나도 우리 순이한테 장가 가려고. 박정희 집사님도 그렇잖아. 아멘 했어.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지금 과장법을 쓰는 게 아니라 전 정말 우리 집사람이 좋아. 이게 살아볼수록 좋아. 이 고기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처럼 난 이 여자하고 사람은 살수록 사는 맛이 나. 재미가 나고 행복이 기대가 돼. 그리고 우리 애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좀 기대가 되고 감사해. 사실 옛날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우리 애들 때문에 애들한테 막 육두문자도 막 나왔거든요. 여기서요 목사가 나 니들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막 이런 말까지 하고 입에서 막 육두문자도 막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애들이 그렇게 이제 복덩어리야. 점점 막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쭉 세워져 가고 이렇게 하는데 기대가 돼. 하나님이 얘네들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막 육두문자 막 쓸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막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God first,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그 믿음으로 쓰시면 하나님이 쭉쭉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세요. 예수님 안에 가정을 지키세요. 찬송 하나 합시다.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550.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고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는 한간의 조각
가정에 손을 얹읍시다. 눈을 감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주신 거거든요. 원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주신 귀한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칭찬을 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부합한 정확한 복음을 아셔라. 그 믿음으로 쓰셔라.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고 건강이 지켜지고 재정이 지켜지고 자녀들이 지켜지고 천국에 가게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면 하와처럼 쓰러진다. 아담처럼 쓰러진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원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완전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하나,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라. 형제들 기억하라. 대표로 부모님을 모셔도 다 맡기고 내 자식 키우는데 힘들다 이러지 말고 그 고마운 줄 알고 대표로 부모님 모시는 그 형제한테 매월 용돈 보내줘라. 부모님께 드리는 거 말고 부모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봉양하는 형제한테 돈 보내라 매월. 그게 맞다. 쥐새끼는 그렇게 아끼면서 왜 부모님을 외면하냐? 왜 외동 아들도 아니고 외동 딸도 아닌데 왜 거기다만 맡기고 왜 나머지 새끼들은 안 돌보냐? 근데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다. 그런 집이. 근데 그거 아니다. 형제들이 많을 때에는 누가 대표로 부모님을 봉양하면 용돈 보내라 매월. 부모님께 말고 그 봉양하는 그 형제한테. 그게 이치상으로도 맞고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다. 악하게 살지 마라. 너만 힘드냐? 다 힘들다. 힘들어도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런 악한 삶 살지 말아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가정을 잘 지키겠습니다. 내 배우자 소중한 줄 알고 내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상급인 줄 알고 최선의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제가 질병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저주를 거부하고 지옥을 거부하고 원수 마귀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려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한테 올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소중히 여기며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 사랑으로 잘 키우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는 통로로 쓰신 부모 끝까지 잘 봉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